정말 오늘 참 좋은 날이죠. 12월 31일 마지막인데다가 또 주일까지 마지막이라서 이런 날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습을 떨쳐버리고 새 출발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정말 산뜻하게, 경상도 말로 삼박하게 출발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 빠지는 일 안 하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봉사 쉬고 싶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영적 겨울이 있는데요, 겨울이 지나갑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봄이 태동하는 것 같이 생명력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경성에서 달릴 때 함께 달리고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의 말씀은 술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빨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 병들게 만들고 결국 자신도 해치는 일을 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를 해치는 일 그래 없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요, 천재지변이 아니면 엄청나게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걸 이겨내요. 사람에게 하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외부 공격 때문에 그렇게 피해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뭐 전쟁에서 졌다고 해도 끝나지 않고 그 전쟁의 교훈을 삼아서 또 대비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거의 우리는 외적인 어떤 공격 때문에는 힘을 얻고 새로워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나름대로 저항력을 얻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뭐 우리가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 질병, 세균들을 막아내는 어떤 저항력이 생기듯이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똑같이 같은 죄를 범하진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범하진 않습니다. 대비할 수가 있어요, 깨어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내적으로 죄를 지으면, 내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시험에 빠지면 백발백중 집니다. 거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은 누구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난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지해도 괜찮고요, 이런저런 건 문제인데 그럼 괜찮은데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 우리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진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약물 의지하지 말고, 술 의지하지 말고, 명예 쾌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국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발자취를 쭉 살펴보세요. 어떤 데 넘어졌는가? 가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난했거든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악착같이 돈을 안 모았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병약할 때 치료받겠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허리 아프다, 지금 협착증이다, 잘라내든지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든지. 어딜 잘라냅니까? 근육을 키워야지. 기절해 가면서 운동하고. 내가 그때 사진을 보니 내가 너무 했더라고.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아이고, 운동을 너무 해가지고 이 얼굴로 설교를 했으니까 그때 비디오를 내가 보거든요, 한 번씩.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해요. 산수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영어 단어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뭐 문법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걱정 없어요. 영어 단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시장 가서 돈을 잘못 세는 거 빼면 그거 정도만 하면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자들이 다 지식이 넘쳐나지는 않습니다. 돕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의 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가 문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식적으로는 하는데 깨닫질 못해요. 우리 속에 미련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알아요.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그 조상의 조상도 그랬고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실패자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무지가 큰 죄인지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세상 지식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뭐 경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경쟁에서 어떤 일정 부분에 뭐 승리하고 이기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삶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면 그것이 모든 것을 상쇄시켜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살면 세상 그런 조건들은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범인인 줄 알았는데, 평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무식한 자들, 바닷가의 어부인 줄 알았는데, 참 놀랍다. 당국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일, 이런 것의 매력을 못 느껴요. 그래서 자기 어떤 자기 현실, 자기 가치, 자기 존재 의미만 아주 거기에만 치중을 합니다. 하나님은 손톱만큼도 안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실까?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뭘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낮춰야 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중심입니다. 에고이스트.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멸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무지한 것에 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 그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돼 있어요.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첫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또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한 겁니다. 다른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딸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 그 나라, 영적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진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가 자꾸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힘들어도 그분 앞에 있으려고 해요. 손해를 받아 그분 앞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이 죽어 있으면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육체적인 것을 따라 방황합니다. 땅을 짓고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을 찾아가고, 그런데 아무리 가도 소금물 마신 것처럼 더 목마르고 더 방황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맞습니까? 그런 갈망이 생겼다.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향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주님을 사모하다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다 아름답습니다. 눈꽃이 아름답고 강이 아름답고 바다가 아름답고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은혜 가운데 산에 오르면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런 찬송을 불러요. 크게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렐루야. 이 찬송 여러분, 천지창조, 우리 부족함, 구원, 그리고 재림이 다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찬송가 1, 2, 3, 4절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 예수님이 있고 구원이 있고 다 있습니다. 4절까지 천지창조가 있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제대로 보면, 제대로 지식을 가지면 지으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놀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매품 보고 감동해가지고 덜덜 떨지 말고 한번 여름날에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은하계가 수억 개가 더 있답니다. 할렐루야.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안드로메다 성운, 그런 게 수억 개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방 박사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어요. 너무 신비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천문학자들은 너무 놀라서, 너무 광경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본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달리 그 감동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지었다고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성경책,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아멘. 다른 데 없어요. 불교경전에 없습니다. 마하바냐바라 이런 데 없습니까? 그런 데 없습니다.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그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손짓을, 노래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새들이 노래하고 나뭇잎이 춤을 추고 꽃이 향기를 바라는 것을 보십시오. 경주 갔잖아요. 정말 각양 꽃이 다 있더라고. 나만 가서 마누라한테 혼났습니다. 지금도 등골이 서늘하고 경주 얘기만 나오면 경기가 일어납니다. 같은 경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런 속에서 뭘 느낍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걸 알만하게 했는데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탄합니다. 하나님 놀랍다. 여러분, 태화강에 가서 우리 황인석 집사님 따라가 가지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거기 머놓은 물고기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저분이 그것만 연구하다 하나님 품으로 앉잖아. 아무리 딥하야 뭐가 있나. 태화강에 전시관을 만들고 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저쪽에 저 대밭 맡은 저들 보면 환경 무슨 건물 하고 이랬죠. 저분이 다 관여를 하셨어요. 훌륭한 분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황 박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뭐 서리 집사 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우주 만물 속에서 지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 보세요. 제발 말씀 좀 보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심령에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거기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전에는 성경이라도 들고 왔죠. 뭐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먼지라도 털고 왔죠. 이제는 뭐 수북히 쌓여가지고 오면 뭐 다 여기 해주고 그냥 교회가 성도들의 영성을 버려놨습니다. 다 편안하게 따뜻하게 지금 물이 오는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릇이 깨지도록, 사발이 깨지도록 물이 오는 그런 추운 방에서 얼어 죽잖아요. 너무 약해졌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묵상하십시오. 섭리에 대하여 무지하다. 하나님 일하심, 하나님 간섭하심, 프라비던스, 하나님 일하심이 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태어나는 거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연 질서를, 하나님 정하신 질서를 어기니까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도대체 볼 생각을 안 해요. 관심 갖지 않아요. 놀랍다. 집사님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네. 실버구역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와서 떨뚝저뚝 올라와서 힘내고 율동하고 찬양할지 어찌 알았어요? 응? 젊은이들이 잠잠하면 어른들이 소리칩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 알았어요 이런 거를? 예. 아무도 그런 걸 몰랐잖아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파도가 일 때 파도를 타야 되거든요. 영적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 파도 따기를 할 때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기회에 여러분이 팔자고 칠 수 있는 기회에 이거 뭐 나한테 유익되는 게 없는데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부흥되면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 개인도 축복받고 이 땅에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몰라요. 관심조차 안 갖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뭐 이런저런 일어났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후가 얼마나 여러분 이전과 달리 불안전합니까? 여러분, 추웠다 더웠다. 우리 교육관 입구에 그 피자나무 꽃이 이제 피었습니다. 아니, 봄에 피어야 여름에 과일을 따먹는데 이제 피어가지고 얼어 죽으면 또 내년 가을에 또 꽃필 거 아니야.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걸 보면서도 벚꽃이 가을에 피어가지고 그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운이다, 운명이다, 재수다,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 없어요. 노사연이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현미 씨하고 다 가족이거든요.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믿음이 좋아요. 그분들이 옛날에 우리 개척하고 요 옆에 졸업식에 있을 때 현미가 한번 왔다 갔거든요. 현미가 돈을 많이 받아가서 난 현미라고 부릅니다. 현미 집사님이 왔다 갔어요. 조립식에 와가지고 90만 원 받아갔습니다. 에이, 그러죠. 여러분, 그때 그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2만 원 주고 가더라고. 이런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분들이 믿음이 좋아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왜 그리 어렵냐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목사님 이동석으로 잘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아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의 깊게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든 우리가 침체하게 되는 것이든 그 배경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서원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이 영적 파도 따기를 우리가 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그만할래요. 전도 많이 해서 다리 아파요. 다른 사람 지키세요. 안 돼요. 여러분 자리 지키세요. 계속하세요. 쉬게 해주세요. 요새 교회마다 요즘 슬로건이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자. 성교회만 무격자 여러분들이 안 올라야 힘들다고. 그래서 오지 말아 시키더라. 그래가지고 자꾸 여러분 자꾸 편하게 해주자. 여러분 천국 가서 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고 응? 여러분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죠. 또 쉬면 뭐합니까? 좀 편하면 뭐합니까? 영혼이 살아야 육신도 행복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묵상이 없어요. 작은 일 하나도 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된 일일까 생각해보고, 왜 아이가 이렇게 울며 아파할까? 왜 아내가 저렇게 바가지를 긁을까? 왜 남편이 저렇게 요즘 왜 저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야죠. 내 자녀가 왜 이럴까? 왜 자녀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과거가 있지 않겠어요? 부모로서 역할을 못한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회개해야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어디 술집에 끌려가고 어디 죄악 가운데 여러분 어디 그 이상한 데를 쫓아가요. 그 하나님 일하시는 건 몰라서 그렇습니까? 세 번째, 은총에 대해서 무지하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몰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그거 있잖아, 은혜로다. 아침에가 뜨고 뭐 저녁에 노을, 다 은혜라고 안 합니까? 우연한 거 없다 안 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왜 안 따라합니까?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멋쩍죠? 나는 기분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뭐 할렐루야. 여러분 하지 마. 나만 혼자 하면 되지. 노래 부르면 혼자 부르면 독창하면 좋지 뭘 그래요? 뭐 잘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갔습니까? 네, 여러분 은총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들의 백합화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여러분 참새가 알을 낳고 어린 새가 태어나서 거기서 먹이를 먹는 거 한번 보세요. 다 그런 것들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지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인생의 연한이 길어야 80이고 뭐 70이고 뭐 길어봐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재난도 감사하세요. 재난 다음에 찾아올, 먹구름에 찾아올 여러분 밝은 태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총을 모르니까 먹구름이 기면 낙심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분이 우울하면 다 우울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하나님은 찬란하게 빛을 비추고 계신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그분의 은총을 모르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자꾸 흔들리고 아침 저녁으로 조석지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네. 그다음에 인생에 대한 무지. 네. 인생은 소유를 가치로 알아요. 소유를 가치로 알아요. 인생이 뭔지 잘 몰라요. 무엇을 해 살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 가옥에 가옥을,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버금가는 또 다른 주는 건물주다, 이런 말이죠. 건물을 많이 만들고 거기서 돈을 받고 그냥 여러분 넓은 땅을 얻어서 전토를 그냥 쫙 자기 집에 그냥 딱 만들어 놓고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일진저. 혼자 사는데 집을 왜 그렇게 많이 갖나요? 혼자 사는데 땅을 왜 그렇게 넓게 갖나요? 네, 그들의 목적은 소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은 소유입니다. 소유,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돈으로 권력을 사고 쾌락을 사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일을 행한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소유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우면 새 것이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자꾸 채워져. 그걸 자꾸 가지고, 소유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이기심, 욕심. 비극적 본성이죠. 결국은 망할 겁니다. 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자꾸 채워놓고 더 달라고 쓸 줄을 몰라요. 다이아몬드를 한 가방 들고 배를 탔는데 여러분 물속에 빠졌어요. 이 부자는 다이아몬드를 안 뺏기려고 가방과 자기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배 주머니에 열쇠가 있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다이아몬드가 무거워서 쭉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열쇠를 꺼내서 수갑을 풀고 가방을 버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나중에 와서 건져올 텐데 다이아몬드가 가까워가지고 그냥 딸려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소외된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미련하게 만듭니다. 집에 있는 금덩어리 바치시기 바랍니다. 금이 있는 사람이 있겠나? 혹시 모르지 내일 신년 예배 때 또 그 거리하고 다 빼가지고 올지 내 단장품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율법을,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을 가지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내가 이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갔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소유의 욕심을 내면 신앙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크게 강조할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재난을 불러옵니다. 그것을 드릴 때 우리에게 불행도 같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넘어서 자녀손 천대까지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겼잖아요. 재물에 욕심을 내고 재물을 자꾸 숨기고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안 가져요. 하나도 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라도 아름답게 쓰면 저는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데 사용을 해요. 어쨌든 교육관 애들에게 좀 쓰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전도하는 데 쓰고 싶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사역을 할 때 좀 그것들이 소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 부를 축적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새해부터는 바르게 헌금 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의 무너진 담이 세워지고, 여러분 떨어져 나간 대문이 닫히고,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기적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여러분 왜 피폐함으로 바꾸시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왜 피폐함을 사려고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은 도둑질한 재물을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재물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텐데,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소유의 개념이 있어서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천국 문턱에서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는 자기 현실을 위한 삶을 살아요. 자기 실현이 있고 자기 현시가 있는데요, 자기 현시는 인긴. 자기를 그냥 그 재능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면 막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감동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 유재석인가 그 사람은 재산이 2조랍니다. 와, 연예인들 뽑아놓은 거 보니까 돈이 그냥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수천억은 기본입니다. 이야, 진짜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몰랐어요. 나는 보고서를 받습니다. 내가 그냥 보고서 본 거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 여러분 한 번 강의 나가면 1,000만 원씩 받습니다. 어떤 가운데 5천만 원을 받아가죠. 무슨 강연에 가니까 좀 어설픈 사람인데도 3천만 원 주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 실현을 위한 고상한 삶이 있는가 하면 자기 현실을 위한 암울한 삶이 있습니다. 자기 재능,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재능인으로 기술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업적을 내요. 그리고 명성을 얻어요. 명예를 얻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자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기를 최대한 개발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름을 남기는 것,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위험성이 있고 자기 폐쇄적인 여러분 그런 결점을 갖습니다. 제일 많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연예인입니다. 내가 보니까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허탈해요.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냥 그걸 다 두고 자살합니다. 시장님도 자살하고 대통령께서도 자살하고 인기인도 자살하고, 얼마 전에 또 자기 현실을 위해서 살던 또 유명한 배우가 참 연기를 잘하는데 그냥 마약하다가 자살했더라고요. 거기가 끝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은 자기 실현의 삶을 살되 자기 현시의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실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를테면 축구 잘하는 축구 선수가 감독이 되어서 다른 선수를 길러내고
그가 받은 모든 그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 그는 자기 실현을 한 것입니다. 자기 실현에 높은 가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탤런트를 바치세요. 여러분 필요한 데 가서 그런 것들을 마음껏 드리세요. 섬기십시오. 예. 결국 우리의 삶은 끝으로 봉사를 위한 삶이다. 예. 돈은 자기가 챙겨 넣는 겁니다. 그러나 봉사는 나누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속으로 집어넣는 것은 욕심입니다. 소유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봉사는 내 것을 다른 사람 속에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실함과 여러분의 소유가 그들 속으로 전가될 때 거기 행복이 임하고 만족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놓으셨습니다. 전부 다 깨끗하게 우리에게 비우셨고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다 왔어요. 생명도 왔고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는 행복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 행복한가요? 기도가 재미있나요? 아멘. 네, 그게 바로 자기 실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찔리는 게 있고 욕심이 있으면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뭘 안 해봤겠어요? 이제 좀 뭔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은퇴할 때가 다 돼갔네요. 항상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축복하시고 아직 멀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무지에 대한 비극은 종말입니다. 인생에 대하여 무지한 지도계층 그 백성들에게 비극적인 종말을 요구하십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시달리게 되고 모든 징계를 받게 된다.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징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징계받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거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전염병에 시달리고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생의 생명, 인생의 넉넉함은 소유의 풍성한 데 있지 않다. 자기 실현의 삶을 여러분 바르게 나타내고 여러분에게 있는 잘못된 독소를 없애고 봉사하는 삶을 살면 거기서 여러분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삶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고 재능을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갈망하며 함께 될 그곳에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 너무 여러분 탐욕스럽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잠깐 부를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의 약속을 여러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기분을 따라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유익이 없습니다.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봉사할 때 그 아름다운 봉사는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생달되고 여러분에게 천배만배 축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 삶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